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버려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교회, 버려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설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 5년 전에 타 교회에서 선포했던 설교를 오늘 우리 교회에 맞게 각색한 설교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비유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목을요, 요 단락의 제목을 포도원 살인 사건 비유라고 해도 될 정도로 무려 3차례나 끔찍한 살인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시지만 3차례나 일어나는 살인 사건을 다루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42절 이후에는 건축자의 버려진 돌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돌이 위에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돌 위로 사람이 떨어진다거나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무서운 비유가 이어지는데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물론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깨닫게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비유의 현장은 다소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다. 마이크가 살짝 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한번 들어주세요. 자, 본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35절에서처럼 사람을 심히 때리고 돌로 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기 전에 돌로 맞았을 때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죠. 피가 흐르죠. 오늘 본문에 지금 포도밭에 유혈이 낭자한 상황입니다. 그죠? 포도밭에 2번이나 종들을 보냈는데 다 그들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럼 그 포도밭이 피로 낭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피 흘림이 있게 된다. 그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현장이 어디입니까? 비유 말씀 말고 비유 말씀을 하시고 계신 현장이 예루살렘의 성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지금 앞에 두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지난주에 이제 두 아들의 비유 기억나시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예 갈게요 한 다음에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아유 싫어요 그랬는데 가고,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비유,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시설을 잘 갖추시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경작물을 잘 산출할 수 있게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포도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농부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출타하게 되죠. 자, 이제 집주인은 시간이 꽤 지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죠? 지지난주 설명에서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였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집주인은 이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소출이 나왔는지. 처음엔 종들을 한 3명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죠? 35절에 보니까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주인께서는 두 번째로 종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보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종들까지 농부들이 전부 다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면서 이제 자기 아들까지 보내게 되죠. 그런데 농부들은 이제 이 아들까지 내쫓아 죽이고 아들이니까 유산을 상속받겠구나 하면서 그런 검은 속내까지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포도원으로 행차하시게 되고 이 악한 자들을 전부 진멸하시며 이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거둘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비유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들이 했어야 됐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수확하는 거죠. 열매를 거뒀어야 되는 거예요. 제때에, 그것도 제때에. 그죠? 지난주 본문과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어야 된다. 이제 두 번째는 확장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원을 새로 빌려줬죠. 새로 빌려줬지만 포도원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원 주인은 될 수 없어요. 농부들은 빌려서, 한마디로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어겼죠. 소출을 수확하지도 않았고 포도원을 아들에게서 빼앗아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제 4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사실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의 것이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져버리게 되고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언뜻 읽으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 어찌하지 못하였다라는 기록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일단 새기자고요. 자, 이제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18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전체를 보니까요, 제가 한번 주르륵 읽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이 시편은 시니까 노래이자 기도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항상 반복되는 운율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반복되고 강조되는 거 봤더니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후렴구가 시편 118편 앞과 뒤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시편 118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죠? 2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인자하심이 계속 반복되죠. 그죠? 그리고 118편의 마지막 구절은 29절인데 2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죠? 자, 이렇게 시편 118편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118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가 처음과 끝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린 이것을 수미상관식 인클루지오라고 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인클루지오를 이루고 있는 그 시나 글의 어떤 특이점이 뭡니까? 그 가운데에 있는 내용이 그 시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반복되고 있는데 도대체 인자하심이란 게 뭡니까? 그냥 선하신 거, 허허 하면서 허락하시는 거? 자, 그렇다기보다는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말로 이네라고 합니다. 이네. 어질 인자와 사랑 애자를 써서 이네라고 하는 거죠. 이 헤세드는 구약의 사랑의 용어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의 용어를 헤세드라고 해요. 그걸 뭐 충성이라고도 번역하고 여러 가지로도 번역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구약의 언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은 사실 뭐에 대한 시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시인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죠? 신실하시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22절과 23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둘러싸고 있는 시편 118편의 시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오늘 인용하신 이 특별한 시가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그게 뭡니까? 22절 23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사랑이 이 시를 지금 둘러싸고 있고 사랑의 시인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 기이하다라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시편 118편에 끼워져 있는 잠언 말씀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지혜의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건 뭡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기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이 시점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그죠? 이제 장차 전개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이제 그 절정에 이르게 될 텐데,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기이한 그 일이 사실은 어떤 일이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편 118편에 따르면 이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버리는 이 예상치도 못했던 이 기이한 일에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아까 시편 118편에 인자하심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무엇으로 똘똘 뭉친 겁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즉 사랑이 이 모든 일의 저변에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전부터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성품이 개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들여서 그 소출을 일으키게 하려고 했던 그 저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농부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보내주신 것인데, 그러면 그 농부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열매를 맺었어야 했죠. 왜요? 그 열매를 맺었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가 그 소출을 엄청 맺었으면 그 소출로 뭘 했겠습니까? 팔았겠어요? 아니요. 나누어 줬을 겁니다. 풍성하게 베풀었을 거예요. 그게 농부들이 했어야 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천인공노할 농부들, 포도원 농부들의 파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기이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처음 포도원을 맡았던 농부들로 드러나면서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이들이 맞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버리는 이 기이한 일들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곧 이게 어떤 일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일이에요. 물론 이들이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꾸민 일처럼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작정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두 가지 비유에서 발견한 키워드들을 가지고 포도원 농부 스토리와, 그죠? 처음에는 포도원 농부였고 이번에는 이제 건축자들의 버린 돌 스토리였잖아요. 원래 스토리는 없는데 돌은, 이 돌 스토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키워드들을 대입해 봐야 되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네. 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제가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 비유로 한번 매칭을 시켜볼게요. 집주인, 포도원 주인은 이제 건축주가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포도원 유업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뭐 건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건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참 이게 성경이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아들과 돌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워드 플레이예요.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이거든요. 돌은 에벤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에베네셀, 뭐 이렇게 옷 메이커 옛날에 있었던 기억하십니까?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농부들은 인부들이겠죠. 건축자들.
자, 그리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용부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로 대체되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진멸하심이잖아요. 있었잖아요, 진멸하심이. 그건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돌에 의해서 깨어짐과 가루가 되어 흩어버리심으로 그대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비유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이제 꺼주시고, 자, 그럼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 비유를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로 간단히 이제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 현장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한 땅 건축주가 건축자들에게 집을 지을 때 이 머릿돌로 쓰라고 주었는데 그럼 그대로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돌을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리고 자신들이 가져온 자기들의 돌로 썼습니다. 이미 건물이 올라갔고 다 지어졌어요. 그죠?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건축주는 이를 괘씸하게 여겨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주워다가 머릿돌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머릿돌이라는 것은 기둥을 떠받치는 기초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파르테논 신전 이런 데 가면 기둥이 쫙 있고 그 밑에 큰 돌이 있잖아요. 사각형 돌이. 그게 머릿돌이에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이미 다 지어진 건축물에 이 기초석을 뺀다라고 해보세요. 빼서 다른 돌로 대체하겠다. 그럼 이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본문, 성전이 헐려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머릿돌, 즉 기초석으로 쓰시겠다는 것은 이미 이 나쁜 건축자들이 지어놓은 이 건물 자재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으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 창조, 새로운 건설, 그죠? 이 나쁜 건축자들이 그럴 수 없다고 계속 버티게 돼요. 아니에요, 이거 못 털어요. 자, 그러면 근데 건축주는 이 건물 헐어버리겠다. 그럼 거기서 끝까지 있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 그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들 머리 위로 돌이 떨어진 일을 이들은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돌에 의하여 깨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비유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까 보았지만 이 비유에서 머릿돌, 즉 에벤은 아들로 대체됩니다. 벤으로. 언어의 유희를 통해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건물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화면을 보시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머릿돌이 교체되고 건물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보자면 포도원 주인 아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벤이 헐려야 함과 같이 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성전의 헐어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허물어지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에선 포도원에서 죽는 그 아들의 죽음, 피 흘림이 있잖아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성전이 다 헐려져 버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 아들의 죽음과 건축자들의 버린 머릿돌 비유를 통해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과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부서져 가루가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십자가는, 우리가 알기로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어마무시한 돌이 되어서 이들과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세요. 왜 가루로 만든다라는 말씀하실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루라고 하는 것은 먼지, 티끌을 의미하는 것이고, 창세기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뭘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 흙이 아파르예요. 그러면 이들을 돌로 부시고 가루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어디로 되돌아가게 하시다는 겁니까? 창조 이전으로 되돌려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가게 하겠다, 티끌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창조 이전의 존재 소멸의 상태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소멸된다. 이건 뭡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죽어진다가 아니고 너희를 돌이 부딪혀서 너희를 그냥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라는 건 너희의 존재를 소멸시키겠다. 즉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너희를 몰아넣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0절 3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과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같은 말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 것이죠. 자,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다시 돌아와서 포도원 주인께서 아들을 보내기 전에 보냈었던 종들을 보십시오. 2번이나 보내셨죠. 35절을 보면 때리고 죽이고 이들을 또 뭘로 쳤다고 나옵니까? 돌로 쳤어요. 돌로 쳤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냥 제가 제목을 에벤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 종들을, 아들이 오기 전에 2번이나 보내서 이 종들을 죽였다 할 때 이 종들은 누구였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이 죽일 때 뭘로 죽였는지 아십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2번이나 보내셨잖아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보내신 거고, 두 번째 정도는 남유다로 보내신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모두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이 돼서 누가 온 거예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포도원으로 보자면. 근데 아들도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그 농부들이 누군데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쳤던 이들이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들이. 근데 이제 그들이 뭘 만나게 돼요? 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쳐 죽였어 내 선지자들을. 이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근데 그 십자가 결국 뭐였어요? 에벤이었잖아요. 돌, 바위. 어마어마한 돌이 너희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셔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거나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진다. 그죠? 돌이 와서 떨어지거나 돌로 사람이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떨어진 돌을 혹시나 피했는데 발을 헛디뎌서 돌로 내가 떨어지네. 이건 뭐냐면 아무도 이 돌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못 피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 머릿돌, 십자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직면해야 할 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십자가를 직면한다. 모든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뭐 해야 된다?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안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 십자가를 직면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그 보혈을 뒤집어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에서의 불뱀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 인간 본성의 부패와 오염을 의미합니다. 불뱀을 형상화한 놋뱀, 원래는 독이 없고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인간의 모든 추악함과 죄성을 뒤집어 쓰고 장대에 높이 달리셔야 했던 그분, 그것이 놋뱀이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흉측하게 매달리신 그분을 바라봐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는 그래서 누구나 직면해야 할 돌입니다.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뭐 다른 타 종교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그 누구라도 결국은 이 십자가를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누군가에게 이 돌은 생명을 주는 산 돌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돌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머릿돌은 꺼려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꺼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누가 버렸어요? 이 돌을 건축자들이 버렸잖아요. 돌고 도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려버렸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머릿돌로 쓰시겠대. 다 무너뜨려 버려. 이 돌이 이제 당도하는 거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돌은 산돌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죽게 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영화로운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이건 구원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미련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려버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이것을 아주 순화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같은 십자가가요, 달라요. 누구에게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미련한 것이고 버려버리는 돌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우리 아까 시편 118편에 헤세드,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대신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것을 믿게 하는 자들에겐 이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돌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버려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교회, 이렇게 좀 꺼려지는,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 된 것은 오늘날 참 복음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새롭게 주시는 이 깨달음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에 교회가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보다 성경의 내용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역을 하고 뭐 어떤 뭐 전도 폭발 행사를 하고 때가 되면은 뭐 추수감사 잔치를 해야 되고 이것 저것 그 교회력에 따라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어떤 행위로, 그리고 우리의 사역으로 집중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내용에 모든 성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포된 이 말씀, 돌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것을 주일 내내 일주일의 삶 동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른 어떠함보다도. 그런데 집중하지 않고 교회의 경험과 교회가 지금까지 했던 전통, 지식, 행위, 성도들과 목회자 자신의 자존심과 가치,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허울들, 이런 것들에만 치중한 교회들이
오늘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려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교회라고 제목을 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교회들 안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참된 기쁨과 희락과 화평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저랑 똑같이 얘기해요. 하지만 자기 종교적 신념을 복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순수함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덧입은 인간적인 기쁨과 품위 유지를 기독교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돼요. 그런 기조로 이제는 기독교회들이 많은 일탈과 잘못된 일들로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이제는 이런 품위와 우리의 선행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대외적인 기독교회의 퀄리티를 높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과 공평으로 세상이 기독교를 인정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어긋나가는 교회가 건축자들에게 버려진 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면 충돌하게 되면 그 교회는 진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십자가의 긍정적인 측면,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화로운 것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만 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실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부정적인 측면, 즉 구약에서는 놋뱀으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부딪히는 돌로 표현되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십자가의 어떤 심판적인 측면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부정적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감없이 말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말해야 돼요.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복된 은혜이며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미련하다 여기고 불편해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돌이 되어 그들 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을 현실 속에서 녹여내야 될 교회들이 순수한 십자가 가르침을 외면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물론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목사나 장로들이. 하지만 최근에는요, 제가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집단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복음의 기치보다 더 높이 세워지면 교회는 어긋나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가 주인이에요. 주인은 성도들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성도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새 같은 세상의 분위기에서는 성도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럼 다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이거 미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뭔데요, 도대체? 민중이 뭔데요? 민초가 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킨다면 교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 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인 되신 예수께 순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한 표를 행사하겠다, 나도 목소리를 내겠다, 나도 교회에서 공평하고 평등하게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똑같이 평등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한 표 행사하세요. 이제 이럴 거라니까요. 민주주의니까 예수님도 한 영혼이니까 한 표 행사하세요. 그런 교회들은 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십니다. 예수께서 주인 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통치되는 말씀을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함 가운데 성도와 성도가 하나 돼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각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교회지,
한 명 한 명이 유권자들이 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킹덤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데모크라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킹도미니언, 왕이 통치하시는 왕국 사람들이지 교회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통치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지,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 그게 바로 교회의 운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들은 꾸준히 이 도를 사실 직면해 왔습니다. 옛날 종교개혁 시대에는 가톨릭이 그 도를 부딪혔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 이제 어가한쯤 와서 또 종교개혁의 버금가는 개혁이 필요할 때가 왔다라고 봅니다. 유럽의 개신교회들이 20세기를 걸쳐 모두 다 사라져갔듯이 우리 조국의 개신교회들도 실시간으로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서울의 한복판에 이 작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복음적이며 성경적인 교회를 그저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던 말던, 교회에 누가 있던 말든, 남은 성도들이, 이 렘넌츠들이, 이 남은 자들이 순종함으로 저벅저벅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선교에 치중하고 문화 사역에 치중하고 현대적 예배 사역에 많이들 치중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물론 다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깊은 내용이 아니라 그냥 복음의 냄새만 더 씌우고는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라고 내세웁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살피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의 유산을 물려받은 개혁교회를 표방하고 추구한다면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집중하고 그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하는 겁니다.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심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치리가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성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찬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예배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와 여러분 예배가 활성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그게 먼저 세워져야 돼요. 이 말은 교회가 우리 삶의 자리와 컨텍스트에 맞게 변해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래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대와 관련 없이 우리가 19세기에도 참된 크리스찬 선배들이 있잖아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럽이건 미국이든 심지어 우리나라 초대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이 추구했던 것과 오늘날 우리 21세기의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과 그 삶의 양태가 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니까 이분들은 전혀 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은, 이분들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신앙의 내용들과 살폈던 성경의 묵상의 내용들은 다 물리쳐버리고 미국에서 20세기에 유행했던 것들을 전부 다 들여와서, 여러분 지금은 이미 어떤 21세기만의 특별한 한국 기독교 색깔을 복음집권 안에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의 깊이와는 그닥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패러다임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된 교회로서 고정시켜야 할 패러다임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 사도의 이런 거침없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함께 봉독하고 다 같이 마칠 텐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봉독해 봅시다. 이 말씀 봉독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대로 살면 됩니다. 이대로 살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단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